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 자리로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어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무슨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가하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따른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고 저희를 재판자리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재판자리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날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네, 아멘. 네, 오늘은 이렇게 뭔가 끝맺음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맺어져 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은 어디냐 하면 그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고 그러니까 전도 여행마다 끝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이제 헌금한 것 가지고 와서 헌금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선교 보고죠. 이방인에게 있어서의 선교 보고.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사도들이 있던 교회니까 그곳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보고하는 그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뭐 참고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그 중심은 야고보가 그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것, 야고보가 리더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베드로는 어떤 면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밖으로 예, 우리가 보면 쿼바디스도 보면 이렇게 그 이방인 지역의 어떤 면으로 이야기해서 복음이 전파되면 그곳을 뭐 확인하고 점검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뭐 침례도 주고 뭐 이런 것들 보는 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으로 다시 이제 안디옥이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제2의 모교회죠. 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출발은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에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항상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정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여정에서 어디서 출발하게 되냐면 이제 고린도에서 1년 반, 18개월 동안을 유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고린도에 있었던 마지막 사건을 하나 더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갈리오라고 하는 아가야의 총독. 그러니까 아가야 지방, 여기가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이고 그 밑에가 고린도가 있는 곳이 아가야 지방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아가야 지방의 총독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빌라도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고 거기는 이제 가이사랴에 있던 사람이고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다른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의 다 식민지니까 로마가 총독을 이제 임명해서 그 사람으로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로마의 그 통치 방침은 각 민족의 자치를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자치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 유대인들의 집단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고린도의 유대인들의 그 공동체가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뭐 회당도 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큰 공동체를 자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총독되었을 때 이제 바울을 고발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도 역시 죽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바울을 죽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근데 뭐라고 고발했냐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권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도 하나님을 공경해라.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들이 공경한 거는 율법을 어기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갈리오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이 이제 변호하려고 할 때 갈리오가 먼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슨 어떤 부정한 일이나 괴악한 행동이나 라고 하는 것들 했다면 내가 너희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만일 그 어떤 그런 너희의 이슈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면 그럼 너희가 스스로 처리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언어와 명칭과 법 이러면 뭐겠습니까? 명칭?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헬라어로 읽어보면 언어라는 게 뭐라고 되어 있냐? 언어 로고스예요. 로고스와 그다음 명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노마타예요. 오노마타. 또 복수로 썼어요. 이름들. 우리가 오노마라고 하면 단수고 오노마타라고 하면 복수예요. 그래서 이름들. 그러니까 로고스와 오노마타와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율법은 노모스죠. 노모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니까 뭔가 명칭 그러니까 명칭이라고 하는 건 뭐를 부르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뭐를 부르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갈등이 있으면 그냥 니들이 해결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사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지만 이름들에 대해서 갈등이 있다면 그건 너희들이 해결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겠습니까?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름의 전쟁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름을 섬기느냐를 가지고 이렇게 어떤 그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야훼 이름과 예수 이름은 서로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갈등하는 건 누가 갈등하는죠? 야훼 이름을 섬기는 자들과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갈등한 거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갈등하게 된 거죠. 무슨 말인지 잘 아셔야 됩니다. 야훼 이름과 예수 이름은 싸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섬기는 사람들과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과 이제 야훼 이름을 부르던 사람들과는 갈등이 있는 거죠. 근데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서 아무런 갈등이 없는 것, 야훼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갈등이 없는 것은 그 둘이 일치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혁명적인 사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우리 조남신 교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건 굉장히 창발적인 사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창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있던 것이 나타난 것인데 나타난 것이 그냥 단순히 재현이 아니라 굉장히 새롭게 확대되어져서 나타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에게 계시되었었죠. 유대인들에게. 근데 새롭게 어떤 면으로 계시되었는데 그것이 예전에 야훼 이름이 그대로 온 것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창발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롭게 확대되어져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혁명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가 이제 혁명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창발적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하고. 그래서 그 이름 계시가 아주 새롭게 그러나 그 예전의 것과 연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으면서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이 이렇게 새롭게 튀어나온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름들의 전쟁터였다. 그래서 이름들에 관한 것이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해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를테면 거기에 이제 로마의 신들의 이름이 끼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의 사이에서의 그 이름들의 갈등이 무엇이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유추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행전은 4장 12절에 보면은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 이름만의 예수 이름만이다. 구원의 이름은 예수 이름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이렇게 사도행전이 바로 그 이름들의 전쟁터였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어떤 면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 그래서 이름 신학에서 사도행전을 다룰 때 제일 먼저 다루는 장면이 바로 18장 15절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타이틀이 뭐죠? 사도행전은 이름의 전쟁터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이렇게 전쟁을 겪은 거죠.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약이 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울에게 협조하던 그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다가 정말 그 재판 앞에서 때렸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의 회당장은 다 하여간 사도 바울에게 흡수 통합당한 거예요. 그 회당장 처음에 나왔던 게 누굽니까? 그리스보잖아요. 그리스보가 그 사도 바울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앞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당 옆에 그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거하게 됐잖아요. 막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었을 때. 그런데 회당장은 와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했다,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아주 2차 전도 여행의 고린도에서의 마지막. 그러니까 어떤 그 다음에는 지역을 이동하는 것만 있지 어떤 특별한 일은 없어요. 예. 근데 그 마지막 사건이 바로 이름 사건으로 이름 전쟁의 그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 구조, 모든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신앙 행태의 그런 그 갈등이 이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로고스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언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언어를 로고스를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단순히 언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노모스는 율법이니까 너무 분명하고 예. 그래서 그것들 다를 해야 되는 이야기가 또 많은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마지막 그런 사건까지 마지막 핍박의 사건까지 있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고린도에 항구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제 갱그레아라고 하는 지금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항구가 있고 이 항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고린도가 지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이쪽 바다가 있고 이쪽으로 연결된 바다가 있고 밑으로 연결된 바다가 있는 거예요. 뚫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위로 가려고 하면 로마로 가려고 하면 위쪽에 있는 항구로 가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 지금처럼 수리아 지방으로 가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갱그레아라고 하는 항구에서 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딱 뚫려 있었으면 그 말씀드린 대로 운하처럼 되어 있었으면 상관없었을 텐데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지막에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런 걸 가지고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시린의 그런 어떤 그 풍습이라고 얘기하나요? 서원을 했을 때 지켜야 되는 규정들 있죠. 그것을 따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떤 서원을 했던 것은 고린도에서 서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고린도에서 들어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결단, 이런 어떤 핍박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자기 자신을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서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나시린은 이제 첫 번째로 포도주를 마시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는 게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예요. 서원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 죽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를 기르는 게 나시린이죠. 서원을 하면 자르는 게 나시린이 아니죠. 근데 자르는 건 언제냐면 나시린으로서의 모든 이를테면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서원한 기간, 뭐 평생을 서원한 것도 있겠지만 서원을 또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있어요. 기간을 정해서 서원하면 그 다음에 그 서원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 머리를 잘라서 불태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리를 잘랐다는 것은 서원의 기간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의 사역의 그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머리를 깎았다는 게 왜 중요한지 하여간 누가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서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이제 그 황제가 쫓아내 가지고 고린도에 정착한 사람들인데 함께 이제 에베소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동역자의 수가 그 함께한 사람들이 굉장히 바울과 실라가 기본이죠. 그 다음에 디모데가 합류했죠.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와죠? 에베소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오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지 않고 이제 바로 그 혼자서 회당에 들어가서 또 복음 전하고 뭐 그다음 다른 사건들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에베소에서는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오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이사라로 와서 에베소에서 배 타고 가이사라로 내려와서 이제 교회에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었다.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예루살렘은 항상 올라가는 거예요. 상경이죠, 상경. 예. 우리 서울이 해발 고도가 몇이 됐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서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뭐 위에 지방에 있어서도 서울로 올라가는 거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모든 것들을 마친 후에 다시 이제 안디옥은 더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안디옥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면서 그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랜 여정이었을 거예요. 뭐 벌써 고린도에서만도 1년 6개월을 머물렀으니까 2차 전도 여행이 굉장히 길었겠죠. 그 다음에 뭐 이 길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비행기 타고 하루 만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그냥 며칠을 걸려서 이동해야 되는 그런 그 구간들이잖아요. 걸어서 며칠을 가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런 기간들이었을 텐데 2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기록한 모든 사건이 바로 이름에 대한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관심 있게 기울여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터에서 살아남았기에 우리가 그 이름을 우리 이렇게 가지고서 그 이름으로 구원받고 그 이름을 부르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겠죠, 당연히. 그 전쟁터에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하셔서 예수 이름이 이렇게 온 땅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그 전쟁터에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름 전쟁터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땅끝까지 이르러서 마지막 그 땅끝에 가서도 결국은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또 그러므로 끝까지 그것을 이어나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에서의 어려움과 힘든 모든 것들 다 물리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또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대적자들 악한 것들 정말 더러운 것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이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가 전하는 그 이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 우리 의지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을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전하는 데에 우리를 써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도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